구약성경 8절입니다. 같이 공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의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라. 인생에서 내게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세상에 한 것이 없이 부정한 것은 지속되시고 성경에서도 안 지을 것을 내가 결실을 보이시며 지금부터 시리냐 내가 사십주야를 땅에 들으리라.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심어주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다. 아멘. 시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헛되 기준 삼으셔서 또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에게는 승리, 기쁨,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잘 들리시느냐를 묻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큰 소리로 외치는데 안 들려요.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안 들리면 평소에도 여러분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듣는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안 들리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나마 솔직한 거지. 들린다 했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지금 안 들리면은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명백히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여러분 예배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 지금 하시잖아요. 하실 것이잖아요. 근데 안 들리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왜 노아에게 또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나? 그런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방주로 들어가라 할 때 방주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들어가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방주가 뭐냐? 이걸 우리가 살펴야지, 알아야지 우리도 방주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너와 내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죠? 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방주로 들어가고 난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저 뒤에 보면 4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길을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왜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썰어버림을 당합니다. 1차 썰어버림을 당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관점에서 볼 때는 썰어버림을 당합니다. 긍정적,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생물들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고 나면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 지구가 자기 것이고, 아니 온 우주가 그의 것이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전체, 더 나아가 이 온 우주 전체가 나에게 주신 새로운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누리고 살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노아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방주의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알게 되고 믿어지고 누려진다면 여러분은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사님은 방주 아닙니까? 밖입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아주 쉬워요. 수가성 여인, 그녀에게 찾아왔던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모든 것이 사는 게 지옥이야.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하나를 찾았는데 그게 뭐예요? 남편 잘 만나는 거지. 남편 잘 만나면 이 세상,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서 이 남편 만나보고 저 남편 만나보고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지옥이었어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이 여자를 보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저주받은 여자라고. 남자 죽이는 여자라고. 그 소리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제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물들어오는 그 시간에 물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지옥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듣기도 싫지만 내가 스스로 봐도 내가 지옥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보다 더 지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바뀐 그것이 뭐예요? 방주 안에 사는 그 방주 안에 삶이 되니까 이 세상 모든 건 뭐예요? 남편이 자기의 1순위도 아니고 남편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발견해요. 집에 이 여인이 지금 물 들어왔잖아요. 남편이 지금 물 마시려고 물 떠다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에게 물 떠다 주는 것보다 더 먼저 어디로 가요?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더라. 남편에게 물 마시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지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일이 그의 1순위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가 방주지. 자기에게 찾아온 그 방주를 만나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바뀌어요. 저는 여러분에서나 예수가 여러분의 방주가 되셔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 아닌 그 무엇, 돈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무엇을 쫓아가고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예수께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서 아내로,
자식으로 또 그 무엇으로 바뀔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삭개오. 방주이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삭개오는 여러 가지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는 키가 작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키 작은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또 거기서 어려움을 주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키를 자기는 늘려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가지고라도 자기의 키 작은 열등감으로서 벗어나기 위해서 찾아 나선 게 뭐예요? 돈 버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인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었으라도 돈으로라도 자기를 열등감 주는 사람들에게, 나무라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돈 버는데 열심히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때를 보여줄 수는 있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뭐예요? 공허가 계속 오는 거예요. 본때 보여준다고 열등감이 극복되는 거 아니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방주이신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그 예수를 제대로 누리는 자만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으로 새 역사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도 뭐예요? 자기가 그토록 좋아했던 돈을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놓잖아요.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방주 이전에 쫓아갔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로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계속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방주 안에 사람이 되시기를, 방주 안에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세요. 그럼 저 들어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갈,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싶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1절을 보면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왜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 이 세대와 구별된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간 자와 방주 밖에 있는 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비슷한 사람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달라야 돼요. 아니, 세상 사람과 분리가 돼야 돼요. 아니, 더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세상의 칭찬을 받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결코 예수를 칭찬하지 않아요. 세상은 예수를 죽여요. 근데 그 예수를 따라갑니다. 잘한다 할 수 있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하면서 뭐예요? 이 세대에서 이렇게 해요. 이 세대에서, 이 세대, 이 시대, 그 안에서 벗어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 세대와 달라야 되고 분리돼야 되고 이 세대 사람이 틀리다 그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잠깐 우리는 방주 바깥에 있다. 방주 바깥에 있는 모습이 뭐예요? 수가성 여인이 방주이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내 속에 언뜻 비친다. 아니 언뜻이 아니라 거의 매일 매 순간 그것이 비친다. 나는 방주 바깥에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 이전의 모습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방주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나는 방주 안에 있어야리 생각한다면 그건 자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세계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보여졌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노아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바른 것이고 나와 이웃의 관계가 바른 것이고 나와 모든 사물, 대물을 보는 또 쉽게 말하면 돈을 바라보는 관계가 하나님의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게 하나님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정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세계관의 말이 뭐겠습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게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가치관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벌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버는 거예요. 돈에다 가치를 두더라도 돈 자체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돈 버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 가치관은 뭐예요? 세상 세계관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예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속에 무엇을 가치 두느냐? 내가 유익이 되는 것을 가치의 우선순위로 둬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 세상을 다 파괴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 모든 세상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저 여러분은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가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좋다, 뭐 건강이 좋다, 뭐가 좋다, 다 이야기합니다. 그걸 쫓아가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오늘 일의 후예라고 되어 있죠, 그죠?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임박하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박했다. 사실은 이 7일은 7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이미 7일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죽는다. 재미있게 말한다면 심판의 물 위에 동동동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떠 있을 수 있겠어요? 어느 하나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갈 문도 방주의 문은 닫혔어요. 누구도 열 수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왕이 시키는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수성찬,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가능하겠어요? 근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역일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의 사람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진미를 먹을 수 있는 특혜를 받은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예요? 우상숭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그 속에 우상숭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명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라고 덥석 물지 않아요. 그것을 거절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게 새로운 세상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사랑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핵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주로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할 때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대로 또 자기와 자기 가족들 또 뭐 짐승들 들어가라는 대로 준행했다 할 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명하신 대로 전부 다 이것 내가 마음에 할 만한 것은 하고 할 수 없다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할 수 없는 것도 준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해석이 또 가능하다 싶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은 뭐냐면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의 의미는 나 자신의 자아로부터 죽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자기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또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리고 온전히 제대로 전부 다 준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데 제일 방해물이 여러분 뭘 같아요? 일이 바빠서 준행이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이 뭐 같이 하자고 이야기해가지고 준행을 못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데 제일 방해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오십시오
보십시오 하면 뭐 바쁘다 어쩌다 이야기하죠. 바쁜 게 아니에요. 바빠도 텔레비전 볼 거 다 보더라고 또. 자기가 할 일은 다 하더라고. 그럼 뭐겠어요? 예배보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자기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준행을 했다. 그거의 가장 방해물인 자기 자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준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자아가 죽는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과 경험과 의지와 지식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지는 것이 죽은 거예요. 그게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 왜 안 들어갔겠어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자아가 강한 사람들,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강한 사람이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아가 죽은 사람을 보면 비난하고 욕하고 병신이라고 해요.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 때 그것도 바닷가라든가 강가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만드니까 무슨 소리였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 모습 속에 비춰진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 왜 그래?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아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판단, 정죄.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런 사람은 방주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게. 너에게 새로운 세상을 펼쳐줄게.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만 이 말씀을 했겠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노아 가족일지 모르지만 이 노아와 노아 가족은 방주를 만드는 모든 그 시간이 사실은 방주를 바라보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에게 방주를 함께 만들어야 된다. 이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이야기를 안 했더라도 그들은 방주를 만들면서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더 나아가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의 생각과 판단, 지식, 경험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 같죠. 그렇죠?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이래 후에 여러분 경고로 들으십시오. 또 하나의 지나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죄송한 이야기지만 날마다 죽어서 안 돼요. 매 순간순간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매 순간순간 자아가 죽고 내 속에 주신 하나님 곧 자기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에 또 하나의 의미가 뭘까? 오직 하나님과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구원받아야 될 대상에 대한 그런 짐승들도 있는데 정결한 것은 7씩 하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방주 안에 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은 이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해석이다 싶은데 부정한 것은 2씩 하고 두 쌍씩 하고 정결한 것은 7쌍씩 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왜 같이 그냥 똑같이 안 하고 정한 것은 부정한 것은 같이 안 하고 정한 것을 더 많이 했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분의 해석에 동의가 되긴 또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은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물이었다.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물로서 더 많은 정결한 짐승을 드린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을 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나요? 방주 안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정결하게 예배해야죠. 왜? 이 세상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 데서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밖에는 모든 피조물은 다 죽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물밖에 안 돼요. 시커먼 그 물밖에 안 보인다. 죽음의 물밖에 안 보인다. 그럴 때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열심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방주에 들어가라. 나만 지내자는 거예요. 나만 지내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실 때 종국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가는 종국적인 목적지가 어디죠? 목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그 지점까지 이끌어가시는 아브라함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뭐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종국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쪽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 움직이는 데서 하나님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 자기로 세워지는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날 방주는 뭐냐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되는데 오늘날 방주는 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다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예요.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 자체가 방주예요. 성령님이 방주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방주예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포커스가 더 맞춰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방주겠어요? 하나님도 방주시고 성령도 방주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그분이 곧 방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를 들어가려면 우선 방주를 만들었죠. 그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방주를 만든다는 말은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열심히 가지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뭐예요? 그 방주에 들어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는 데서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제자가 사도 되는 데는 집중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3년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집중적으로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시간이 집중하게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공부 시간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절대적인 시간은 있어요. 어느 정도 해야 될 절대적인 시간이 있는데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뭐 7, 80년 살고 길게는 이제 요즘은 이제 100세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생애 중에서 어느 한 타이밍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만약 인생 전체에서 힘들다면 우리가 한 해에서 그 다음에 한 달에서 한 주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냥 흘러가는 시간하고 집중된 시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직까지도 방주 바깥에 있는 삶의 모습이 내 속에 많이 비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더 보여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방주로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촉구하고 계시잖아요. 그 음성을 또다시 우리가 흘려보낸다면 다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방주로 들어가는 말씀을 안 하실지도 몰라요. 왜? 지금까지도 해오셨는데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방주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몇 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거의 한 100년 정도 만들었습니다. 120년을 이야기하는데 120년적으로 맞진 않아요. 사실은 뭡니까? 이 노아가 혼자 이 배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의 자식들하고 같이 만들었다면 노아가 자식을 낳는 때가 500년이에요. 지금 홍수 날 때가 몇 년이에요? 노아가 600세 됐을 때거든요. 그럼 100세라면은 자식들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같이 동역했다 하면은 최소한 80년 정도 돼요. 자식이 20살 정도 돼야지 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전제할 때. 자, 어쨌든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 이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집중해야만 여러분들 방주의 어떤 크기라든가 이런 규모를 보면은 굉장히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암수 정결한 것 7개, 부정한 것 2쌍씩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그 방주가 얼마나 커야 될지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만들어야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한 80년 만들었다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방주로 들어가. 방주로 들어가는 게 살 길이다. 새로운 세상을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무엇인지 말씀드렸고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에 온전히 다 준행하는 자가 되셔서 방주 안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433장